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만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4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충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더 아무도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우리 디모데전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가야 되는가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계속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계세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를 나타내는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피와 물과 성령. 그래서 이 세 개가 셋이요, 하나요, 진리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 피는 곧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침례, 내가 받을 침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걸 말씀하시고 이 셋은 항상 같이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오늘 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 그 모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이 3일의 사건을 기록한 거 이거 하나뿐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또 우리 에베소서에는 비밀의 경륜이다. 때가 찬 경륜이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영광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비밀이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인자의 모습으로 바로 천역의 잉태되사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육체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그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영의 의롭다 하심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만약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지금 어떻게 했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딱 이 네 가지다 이거예요. 그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이거를 왜 못 찾아내냐?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은 허락된 자의 것이요. 성령만이 알게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몸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셨어도 부활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는 걸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이신 그 위치가 어디 되는 거죠? 하늘 높고 높은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증거는 바로 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증거다 이래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영광의 나라 창세전 바로 준비하신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또 그는 부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하셨는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요. 그것이 부활의 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무엇을 증거받고 있는 거예요? 너도 부활한다 하는 확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해서 부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바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세요? 성결하고 거룩하도록 육체와 몸과 혼이 보존되도록 성결하게 우리를 지켜가는 영이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되는 영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은 오직 나에 대해서만 하는데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만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참빛이 왔다 그랬어요. 참빛이 왔는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이 참빛을 사람에게 비춰주시려고 독생자의 영광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다. 그 은혜는 뭐예요? 피에 대한,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은혜요. 진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영혼을 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독생자의 영광이고 이것은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이 세상이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하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바로 흑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은 예수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만이 이 세상의 어두운 존재요. 흑암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빛으로 비춰주시오. 그리고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생명 있는 거죠. 은혜 받고 진리로 양육받는 그 영혼의 생명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까지 우리를 높이시려고 바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우리 90%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빛을 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의 이 영적 생활, 겨우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만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지
빛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을,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의 그 의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글자로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망 권세에 치고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려있고 여전히 만물에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앞에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사는 것이고 맨날 만물이 어떻게 자기에게 부족해. 너무 없는 게 많아. 그래서 맨날 만물 앞에 우리가 구걸하듯이 지금 이 주객이 뒤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예수의 일한 그 부활의 의가 부활은 믿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우리 결과로 또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광야로 몰아내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삶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고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이제 무엇으로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요? 성령으로 예수와 같은 동일한 삶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고난 다음에 따라오는 영광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고난이 있습니다 할 때 그 고난을 자꾸 인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고난을 그렇게 표시하나요? 이 고난은 바로 누구 때문에 질 수 있는 고난인가 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높여 영광 가운데 올리실 것을 알고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고 오히려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려 죽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바로 12장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예수는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이것이 하나 부끄럽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피어 부인하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했으니 바로 그러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예수와 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그 6절에 나와 있죠. 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방해받는 이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와 이 성령과 이 성경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고 이런 증거들이 없는 생활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다. 아버지는 나와 동등된 나는 그 영광을 갖고 온 독생자의 영광일지라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시고 아버지를 앞세우시고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는 이 말도 다 아버지의 것이다. 항상 아버지를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와 똑같이 바로 우리는 동등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죄 속에서 죽을 바로 그런 버리지 못한 그러한 존재예요.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 이때로부터 우리도 각각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가족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의 뜻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하나밖에 없는 육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태를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침례를 받음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래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을 주시네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성령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4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8절과 우리 9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와 성령이 항상 원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냐? 아직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과감하게 바로 정과 그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박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비어있고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또 예수의 말씀을 보시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그는 무엇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것만 갖고 그 내 것만 증거하도록 바로 의를 증거하시고 예수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게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내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의를 증거하시는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는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는 어디서 확인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것으로 그 의를 우리도 증거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직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가 바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피함을, 그거밖에 없는데 피함물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의 육체. 그 육체는 뭐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말씀, 빛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런 위엄의 보호자에 앉히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에게 상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기업으로 주신,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자와 같이 다 그에게 상속하시냐 그랬더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못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옛밖에 없고 충성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 이름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 예수의 성령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영생의 계명 앞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계명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겠다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그 22절 그 아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저 말씀 있고 우리 기도 생활 하고 나면은 자기가 기쁘죠. 자기가 충만해지죠. 그거를 족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통해서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영혼 안에 꽉꽉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는 곧 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다는 거를 성령으로 증거해 주셔서 이 예수 안에 꽉 찬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붙은 가지다 하는 것을 오늘 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 바로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꽉꽉 채워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바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받을 때 호련히 영혼이 변화받을 때 그 영광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돼요? 영혼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 때의 영광을 보니까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똑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영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자 성령 받고 그다음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조건이 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너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 기름이 넉넉해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았을지라도 정말 자기 영혼 안에 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자만이 그 영광의 분량에 각각 다르게 자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는 자 여러분들 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에 첫 번째는 바로 성령 받은 성도가 목뱀의 그 충만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몇 명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입 맞은 자 14만 4천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 땅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그 가운데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올라가지 못한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 땅에서 환란 속에 죽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잠깐 그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그렇게 그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썼어야든지 첫째 부활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빛이다 이거예요. 빛이다 이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바로 이 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빛을 막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여야 되고
얼마나 성령님을 잘 섬겨야 되고 얼마나 성령과 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이에요. 성령과 협력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예수께로 인도받고 예수의 것만 갖고 예수의 영광을 그 의를 증거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목배임의 증거를 받고 바로 영광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날 그 첫째 벌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각각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갖고 바로 지극히 높은 보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계획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요.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 죽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가 있었어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의 이름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억지로 정말 어떻게 그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제 그 힘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잠시 지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죠. 바로 그 구레네 시몬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우리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시작.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칼골에 이르러 우리 거기까지 나오죠. 바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 근데 이 루포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잠깐 로마서 16장 13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우리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고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택하심을 입은 주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복음을 전파할 때 돕는가 하면 바울을 돕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루포는 이제 바울과 더불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영문을 모르고 뜻밖의 그냥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 뜻을 알아. 자기가 직접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보상하지 않으실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아무런 위험이 없는 자리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는 일이 있어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려 하는 진실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거의 드문이 뗍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도 첫째 부활에 올라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못하신다면 아직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올라갔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교회에 와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 만족했던 우물한 개구리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같이 가는 심판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을 소망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 생명과 세상의 빛, 이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없어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들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 이렇게 이제 코비드-19을 통해서 기도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장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는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질까봐가 제일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못하고 우리 각각 흩어져서 이 조그만 화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만 구원받았더라. 이 말씀만 제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 붙들고 제발 우리 성도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땅에 남지 않고 모두 다 영광의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거룩한 복을 누리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에 소망이 있고 첫째 부활에 소망이 있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하신 대로만 따라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성령은 거하시는 이 예수를 생명과 세상의 빛,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 곳곳마다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이 영광이 여러분 영혼 안에 가득하여 해의 영광, 달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첫째 부활에 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려고요. 왜냐하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은혜와 진리, 복생자의 영광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 어디서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광의 복음의 증인들이요. 첫째 부활에 넉넉히 들어가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는 참된 영적 생활, 성경대로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아, 이 첫째 부활은 청함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변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첫째 부활의 청함을 받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첫째 부활의 초함을 받자. 내